할렐루야 복음한국 TV 2024년 11월 예배 인도를 맡은 이태규 전도사입니다. 세상의 소식들이 정말 너무나 우리가 왠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은 반드시 그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주네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일으키신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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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yeah.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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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언제나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그 선한 길로,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그 선하심과 진실함,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갔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갔네. 그 생명길 갔네. 그 생명길 갔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주님이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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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구원하심이 보좌에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크리스천들을 위한 신앙 회복을 돕는 AI 성경 어플 초원을 만들고 있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다시 한번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간증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초원을 왜 만든 건지도 있겠지만 초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처음 초원을 만들게 됐던 그 과정은 많은 물음표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아마 많은 청년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 기억을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항상 교회를 갔던 추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항상 하나님을 알고 지냈지만 정말 하나님이 왜 존재하며 무슨 이유로 우리를 만들었으며 왜 천국과 지옥은 구분지어 놓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갈구하거나 우리가 찾아봤던 것이 아니라 그냥 늘상 정말 존재했던 하나님으로 생각이 드니까 더 궁금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 저희 엄마 아빠를 보면서 어릴 때는 원망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축복을 주지 않지? 뭔가 재정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항상 풍부한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는 것 같지? 이러한 생각들을 어릴 때 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릴 때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들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돕지 않는 것 같으니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해서 우리 가족을 다시 바로잡아 재정적으로 내가 회복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초원을 하기 전에는 여러 사업들을 해왔고 그리고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초원의 김민준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사업가 김민준으로서 여러 방송에서 봤던 김민준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두 캐릭터가 너무나 다를 수 있어서 누군가는 어떤 분들은 뭐가 진짜 김민준인지 막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가족의 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독하게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17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18살 때는 사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자퇴했거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진취적이고 도전적이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때 고등학교를 자퇴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그리 멋있는 선택이라기보다는 돈을 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자퇴하고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막 인터뷰 영상들을 찾아보시면
화려한 멋있는 사업가의 김민준만 있겠지만 18살 때 김민준은 정말 박스 끌차를 끌고 다니면서 옷 장사를 하고 또 앱을 만들고 사이트 외주 개발을 하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면서 가족의 재정적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그 시기에 저는 하나님을 안 믿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저랑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아예 제가 확언하는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셨다면 우리 가족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했고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해준 게 없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20살 때 일화가 있습니다. 20살 때 저희 회사가 이제 기업 가치가 23억 정도 됐었고 나름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앱은 피부과, 전국에 있는 피부과를 가격 비교하는 앱이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여러 피부과들이 존재하고 같은 레이저 시술을 받더라도 각각 피부과마다 그 레이저 가격을 인터넷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의사도 아닌 상담 실장님을 만나야만 가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불투명한 가격 구조를 혁신하면서 앱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 성공이라는 걸 맛보기 시작했던 것 같고 포브스 아시아에서 30명을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데 운이 좋아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에게 거봐 하나님 없다 했지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내가 노력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 갑자기 대한민국 의료법에 특정 병원과 특정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로 저희 앱이 지목되면서 갑작스럽게 앱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받았었는데 그 투자금을 제가 회수를 해줘야만 했기 때문에 20살에 신용점수가 생기자마자 빚이 됐고요. 갑자기 내용 증명을 받기 시작했고 모든 회사의 직원들을 해고를 해야만 했고 3년 동안 운영했던 앱을 중단해야 됐던 상황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30평대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덩그러니 혼자 남았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을 제가 컨트롤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게 안 되면 다른 거라고 사업적으로 이게 안 되면 다른 걸 할 거고 이런 방안들을 제가 다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지금의 초원을 또 함께 하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이자 또 함께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식사 자리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너가 믿지 않는 건 알겠다.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으로서 종교적인 이유가 아닌 정말 절대자로서 이 지구를 만들고 인간을 창조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믿지 않는 너의 기도 또한 들으실 수 있을 거다. 그러니 모든 걸 너가 너의 힘으로 다 해봤으면 한 번만 부르짖어 기도 한 번만 해보자. 잃을 건 없다. 기도한다고 잃을 게 없다. 그리고 민준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위치에 있으니 너가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됐을 때 사탄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누군가가 믿는 것보다 더 무서울 수 있다. 그러니 사탄의 게임에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잘 알았나 봐요. 저는 사업적으로 뭔가 게임에서 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사탄에게 지지 말라는 그 이야기가 뭔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에서 침대에 무릎 꿇고 앉아 막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건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제가 무릎 꿇고 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문 밖에서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셨대요. 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초원을 하게 된 한 3, 4년 뒤에 알게 된 스토리인데 그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건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으로서 있다면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전 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러한 기도였습니다. 왜 그때 그런 기도를 했냐면 지금 생각하면 전 지금도 어리다고 생각하는데 20살 때는 더 어렸잖아요. 근데 그때 20살 때 김민준이 어리다는 생각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그 누구도 저에게 어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사업가 김민준으로서의 입장을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을 어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에 있는 어른으로서의 일들을 요구할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투자자들을 만났어야 됐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었는데 그 기도를 한 다음 날 투자자를 만나러 갔더니 그 투자자분이 마음이 바뀌었대요. 고소를 하지 않겠대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셔서 기회를 주세요? 투자자분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준 대표 아직 어리니 뭐 80살까지 사업한다고 생각해보면 빚 5억 정도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가 아니라 다행이다. 발 뻗고 좀 잠 좀 자자. 그동안 잠을 못 잤으니 잠 좀 자자 하고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휴식을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랬더니 또 투자자가 연락이 왔어요. 마음이 또 바뀌었대요. 다시 고소를 하겠대요. 근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눈치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경도 열심히 읽어서 누군가를 전도할 때 정말 큰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꼭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하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더 성경을 읽고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던 이유는 행위적으로 하나님께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믿는다는 건 믿어지고 싶었던 것과 가까워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 눈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저는 카메라가 보이는 거지 카메라가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전 지금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으려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과 알게 되는 거는 세 단계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믿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은 꼭 증명되길 바랬거든요.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이라는 건 그냥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소설책을 주신 것도 아니고 신화를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사실적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과학적 증명이 되는 엄청난 책을 주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었던 건 스스로 끊임없이 성경을 읽으며 궁금한 것들을 막 적었고 그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을 때 그냥 전 개발자로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듯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코딩하면 모두가 천국을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왜 하나님은 사탄을 없애지 않는 건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갖고 끊임없이 목사님과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토론했던 그 기억들과 그 시간들은 저에게 큰 어쩌면 근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질문할 때마다 제 친구들이 비슷한 질문을 했을 때
저 또한 같은 궁금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을 수 있었고 답변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점점 하나님이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큰 축복을 얻은 건 망해가던 회사가 한 번에 상장된 제약사에 회사가 매각이 된 거예요. 망해가던 그 과정에는 사기꾼 김민준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한 번에 하나님께서 빚 5억을 갚으셨고 한 번에 매각한 사업가로 저를 탈바꿈하셨어요. 단지 그 매각이 됐던 그 순간의 생각을 생각해보면 6개월 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5억을 갚으려 했다면 10년은 걸렸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6개월 만에 어떤 다른 기업을 통해 우리 회사를 되사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제 계획에는 상장된 제약사가 저희 회사를 인수하는 플랜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 회사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늘 항상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계획 안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나 우리 계획에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셨어가 아니라 그래, 내가 노력했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된 거야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더 큰 방향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의 회사인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해가던 회사를 통해 정말 제가 늘 계획하면 멋있게 살아가던 사업가 김민준에서 몰락하는 김민준, 사기꾼 김민준으로 저를 놓이게 만드셨고 그걸 통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단 한 번에 회사를 매각한 젊은 CEO로 다시 앉히셨죠. 그 다음에 만든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은 그렇게 망해가던 과정에 내공이 쌓였을까요? 3년 만에 기업 가치는 130억이 됐고 어떠한 스타트업 서바이벌에서도 항상 우승을 하는 기업이 되었고 투자를 30억을 받은 정말 20대 초반 거의 24살이 만든 회사와 생각해보면 24살이 만든 회사가 기업 가치가 130억이 되고 30억 원의 투자를 받은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정말 성공해가는 사업가로 만들어주셨죠. 근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저는 주일 예배도 빠짐없이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나는 친구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전도하고 있는데 그게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단순히 이 정도의 사역만 갖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가? 어쩌면 그걸로 전 저 스스로 자기 위로하고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협상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도 다니고 있고요. 11조도 하고 있고요. 헌금도 잘하고 있고요. 심지어 장학재단에 기부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만든 사업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으니 뺏지 마세요. 이런 협상 기도를 했던 거죠. 그렇게 협상 기도를 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는 한 명의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도 이태원 할로윈 참사 현장을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어요. 그때 웃기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막상 이태원 할로윈 때는 별 생각 없이 친구들과 놀러 간 거예요. 이태원에서 왜 할로윈을 하며 할로윈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뭐 친구들끼리 어떤 날을 잡아서 각자 좋아하는 캐릭터의 옷을 입고 노는 자리 아닌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곧장 이태원으로 가지 않게 하셨고 어떤 친구가 갑자기 잠실에 갔다 가자는 거예요. 원래는 이태원으로 곧장 가기로 했었는데요.
근데 잠실에 갈 걸 생각해 보니 저는 술도 맥주 한 잔도 안 마시겠다. 그냥 내가 운전할 테니 너네는 놀자. 그래서 제가 차를 끌고 잠실에 있다가 이태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태원에 넘어가 보니 시간이 좀 지난 상태에서 넘어갔다 보니까 이미 참사 현장은 벌어져 있었고 저희는 가자마자 노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을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출을 하는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떼죽음을 당하는 걸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 차가운 공기와 구급차의 소리는 계속 들려가는 이 새벽밤에 당장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었는데 주일 예배를 갈 걸 앞둔 그 새벽 그 공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간 이 친구들은, 오늘 이태원에 간 이 친구들은 오늘 본인이 죽을 걸 알았을까?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을까? 나는 내 친구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저는 제 친구들의 전도가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만한 전도 방법도 썼었어요. 저는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 궁금함을 갖고 있으면 답변을 해주되 꼭 같이 교회 가자가 아니라 약간 MBTI로 말하면 전 INTJ인데요. T와 비슷한 전도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교회 가지 마. 천국은 내가 가고 지옥은 네가 가면 되겠다. 약간 이러한 장난스러운 말들을 덧붙였죠. 그런데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 청년들이든 나이가 많은 분들이든 죽음이라는 건 모두에게 똑같이 놓여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조금 더 빠르게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가 마치고 저희 회사 직원들을 찾아가서 저희는 이제 어웨이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던 회사였는데요. 하나님이 어쩌면 가장 첫 번째 크리에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어야말로 크리에이터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술을 만드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크리에이터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크리에이터인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것 또한 이상할 게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앱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해보자. 지난 20년 동안 인생을 살아보니 한 번도 교회를 위한 기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술, 성경을 위한 기술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걸 만들어도 되는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이제 모든 청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어쩌면 그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성경 앱을 통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럼 이 성경 앱을 들고 다니는 걸 넘어 성경을 펼칠 수 있는 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어떠한 성경적으로 궁금한 거를 성경 구절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검색 엔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초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초원은 88만 명의 사용자가 있고 한 달에 이제 15만 명이 그 앱을 통해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요. 하루에 10,000개의 질문이 들어옵니다. 10,000개면 대략 10,000개 이상의 질문이 들어온다는 건 궁금한 10,000개가 해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원을 통해 깨달은 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 회복이 되어야만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공동체를 만들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 회복이 있어야 공동체를 만들 용기가 나거든요. 초원은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임시 공동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초원은 여전히 적자예요. 근데 감사한 건요. 작년에는 한 달에 1억씩 적자였어요.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적자예요. 근데 적자인 게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서울에 있는 제 집을 팔아서 초원에 넣었고, 저희 회사 주식을 팔아서 또 초원에 넣었고, 차를 팔아서 초원에 넣었고, 온갖 방법들을 이용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민준 대표가 대단한 일을 하네요 라고 하지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걸 돌려드린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제자리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지금의 1,000만 원 정도의 한 달의 적자는 충분히 제가 제 달란트를 통해 외주 개발을 해서 메꿀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태신앙으로서 저에게 왜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모태신앙으로서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궁금하게 했고, 그리고 갈구함을 갖고 사업가로서 김민준을 막 단련시켰고요. 개발을 하게 하는 생존력을 키우셨어요.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 키우다가 한 번에 몰락하는 그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비로소 제가 저를 믿는 게 아닌 제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고, 그 믿어지는 과정을 통해 단 한숨에 멋있는 사업가로서 이미지를 바꾸셨고, 그걸 통해 또 제 달란트를 활용해서 초원을 만들게 하셨고, 그러한 순간순간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제 옆에 항상 늘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어릴 때, 지금은 몰랐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존재하셨더라고요. 초원을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사업가의 기질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로서 초원을 접근했어요. 그게 단순히 초원으로 돈을 벌겠어는 아니에요. 저는 초원으로 돈을 벌 수 없다고 알고 시작했어요.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정말 돈을 벌고 싶었다면 굳이 성경 앱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떠한 기술이든 AI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돈을 벌려 했다면 다른 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겠다의 이미지로 사업가로서 접근한 게 아니라 사업가로서 초원의 성장을 위해 노력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제가 사업가로서의 김민준을 놓게 만드셨어요. 놓게 만든다는 건 그만 너가 모든 걸 계획해 라는 걸 메시지를 전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초원의 적자가 이만큼이야? 그럼 이 적자는 내가 이만큼 메꿀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서 해결할 거야. 초원의 성장은 이렇게 내가 방법을 쓸 거야. 이렇게 제가 다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간극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계획하고 계실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번 달에는 이러한 공부를 통해 이러한 자격증을 따면 좋겠고, 내가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이러한 걸 계획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서 이렇게 면접을 보고 이렇게 취업을 하면 연봉은 이 정도 받을 거고, 이러한 계획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제가 정말 부끄러웠던 건 22살 김민준의 인터뷰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22살 인터뷰했던 그 사업가 김민준이 이야기한 계획은 26살이 된 지금의 김민준이 돌이켜보니 하나도 계획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26살 김민준은 멋있는 사업가로서 멋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계획대로 된 건 없다는 거죠. 근데 22살 때는 뭘 그렇게 다 계획했을까? 뭘 그렇게 다 완벽하게 내가 스스로 해내려 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에 간극을 둬야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백에 두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이끌려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 사업가니까 계속 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고 예시를 들면요, 저희 회사 구성원이 7월 달에 우리가 700만 원이 부족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6월 달까지만 해도 급여를 줘야 되는 당일까지도 아등바등 살면서 제가 그 돈을 다 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7월 달에는요, 그 직원이 2주 전부터 김민준 대표, 우리 700이 부족하다.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초원을 계속 쓰고 싶다면 망하게 냅두지 않으실 거다. 만약에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망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계획한 그 길의 마지막일 수 있다. 어떠한 거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우리가 뭔가를 하려 하지 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되 염려하지 마라. 제가 염려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단어가 언급되는 게 염려하지 마라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날아가는 새마저도 먹여 살리시는 주님은 사랑을 통해 창조하신 인간을 어련히 먹여 살릴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지구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획을 다 갖고 하나하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주는 달란트가 있고 너에게 주는 소명이 있고 너를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 염려하지 마라. 너가 지금 갖고 있는 아픔과 고난도 너를 키우는 그 과정이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는 걸 전 초원을 하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잘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자유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네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게 간극을 둬라. 정말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면 어련히 하나님의 길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초원이 700만 원이 부족했던 그때 그 구성원에게 2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 염려하지 마라. 급여를 주는 당일까지도 그 친구는 걱정했어요. 오늘이 직원들을 급여를 주는 날인데 뭘 계속 염려하지 말라냐. 근데 저는 염려하지 마라. 아직 급여를 줄 시간은 남아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700만 원이 어떤 한 분이 입금하시면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분이 그냥 700만 원을 입금하셨어요.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700만 원을 입금하셨나요? 어떤 분이 초원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초원을 후원하라는 기도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후원을 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통해 계획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계획이 아닌 다른 계획들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그 당일 700만 원이 안 들어왔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걸까요? 전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엔 기뻐하라, 공고한 날엔 생각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공고하고 고난이 있을 땐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이 고난은 그냥 주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케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더 역사하실 수 있는 간극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고난, 지금의 간극을, 왜 이 간극을 하나님 주시는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통해 어떻게 날 성장시키려고 하실까? 이 과정에서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를 끝으로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막 3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라는 게요, 저는 이 지폐 종이 쪼가리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1달란트가 한 25kg 정도 되는 정말 무거운 무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3달란트를 받은 종이 굉장히 부러웠었어요. 나는 2달란트밖에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줬을까? 달란트가 한 달란트 25kg라면 내가 2달란트를 갖고 있으면 50kg인 거고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갖고 있으면 저보다 10배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짊어질 수 있는 무게만큼의 달란트를 주시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다 보면 점점 더 많은 무게를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초원을 하다 보니 점점 왕관의 무게를 견디듯 청년의 김민준으로서 청년부 일원으로서의 김민준으로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가 김민준은 죽고 사역하는 김민준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셨고 남들이 생각하는 김민준이 조금 더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길 기도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건 어쩌면 저에겐 큰 무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간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할까요? 돈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또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무게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아굴의 기도라는 편을 보면은 아굴은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 죽기 전에 구하였사오니 라고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죽어서 축복을 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얻고 싶다고 기도해요. 근데 그 축복에 대한 기도에는 아굴은 솔직하게 재정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이 재정의 기도를 들어보면 마냥 돈을 많이 주세요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거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쾌락들을 쫓지 않는,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죄를 지을 만큼 가난하지 않는 나의 신앙의 그릇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라는 걸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간극을 주는 방법이 무엇이며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가길 앞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의 천국을 맛보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경험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원을 만드는 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적자를 보며 사역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역은 봉사와 헌신이 아니에요. 초원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앱이자 또 초원의 밤, 초원의 유튜브가 있지만 그건 어쩌면 제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저만의 사역의 방법이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가 잘 활용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방법은 무엇이며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장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었는지 여러분들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당장 김민주는 지금 멋있는 자리에 올라왔으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 5년 전 20살 김민주는 사기꾼 김민준으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요. 단 5년 만에 기업가치 130억이 됐고 초원은 88만 명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졌고 정말 교회와 기독교계에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앱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쓰시는 거잖아요. 5년 만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원망하거나 아니면 난 아닐 거야가 아니라 그래 나도 김민준처럼 또는 누군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기도로 준비하자, 염려하지 말고 강하게 믿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인생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간극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또 저희들 랜선 수련회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느낀 점을 질문을 하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래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참 잘 믿었던 것 같은데 혹시 부모님들의 신앙 중에서 좀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존경할 만한 부분들이 혹시 어떤 것이 있었던지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길 원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계속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부모님이 던져주시는 그런 질문들로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특히 어머니께서 하나님 안에서의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같이 큐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6년 동안 이제 함께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에 큐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됐던 것이 습관이 되게 하셨고 그게 제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 근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없이 혼자예요? 그러면? 저는 남동생이 있고요. 여동생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세 명이 다 같이 함께 네네. 아침에 큐티하고. 네. 근데 아까 이제 들어보니까 집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좀 이렇게 하는데, 네. 그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좀 경제적으로 네. 잘 풀리지 않았던가 보죠? 이제 부모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육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신앙적으로는 훌륭하실 수 있어도 그걸 다시 가르쳐 주는 거는 또 다른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셨고 기독교 학교를 이제 저랑 남동생을 보내셨는데 두 아들을 전부 기독교 학교를 보내자니 학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조금은 이제 넉넉한 게 아니라 항상 이제 생활비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거를 보다 보면 뭐 한 달에 얼마가 부족한지도 잘 모르다 보니 우리 집은 돈이 없나 보다 라고 그냥 더 크게 생각했던 게 있었고 그래서 더 빨리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보통 부모들은 그 허락을 잘 안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어떻게 멀쩡하게 잘 다니다가 뭐 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자퇴를 하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심지어 제가 특목고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때 공부를 해서 특목고도 입시를 해서 간 거라 부모님이 큰 기대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돌연 사업을 하겠다며 자퇴를 하겠다고 하니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께 가족 하나 설득을 못하면 고객을 설득할 수 없다 생각한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켜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막 설명을 하면서 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해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사업이 잘 안 되면 꼭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갈 거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리 파워포인트를 틀어도 부모님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래도 부모님이 좀 열린 분이시네요. 좀 완고한 분이시면 뭐 절대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자녀를 믿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하네요. 혹시 아까 자녀
동생이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다 그랬는데 그 남동생하고 여동생은 어떻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떻습니까? 네, 제 남동생과 여동생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고요. 아, 예. 저희 남동생도 이제 초원에서 일을 했었고 어. 지금은 쉐이커스라는 이제 그 기쁨의 교회 이완 목사님 운영하신 청년 그 수련회와 캠프를 운영하시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친구도 제가 특목고를 가서 남동생도 외고를 형 따라 외고를 가겠다. 그래서 외고를 갔다가 형이 자퇴를 하고 사업을 하니 형 따라 나도 자퇴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자퇴를 하고 또 사업을 하고 근데 전 사업이 좀 잘 됐고 남동생은 사업이 좀 안 됐어요. 남동생은 그래서 수능을 보고 국민대 경영학과를 갔는데 지금은 이제 신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내가 참 신기한 거는 이제 뭐 고등학생이 이제 자퇴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없죠. 없고 오히려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근데 어떻게 참 그렇게 한 거 보면은 혹시 원래부터 좀 이제 돈에 대한 재능 은사랄까? 네. 또 무슨 이 인터넷에 대한 무슨 재능이나 은사가 있었는가 네.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해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은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QR코드를 만들어서 돈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그 당시면 2006년도인데 그땐 QR코드라는 게 익숙하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막 아이폰이 나올 때인데 사진만 찍으면 식당 메뉴판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QR코드를 5,000원만 주면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던 게 초등학생 때거든요. 지금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대를 앞서가게 하는 은사가 주셨고 그리고 그 은사는 여전히 지금도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진짜 주신 게 맞구나. 근데 그거를 알아채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라는 걸 알아채려야만 그 은사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QR 코드를 만들겠다 하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컴퓨터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런 걸 다 배웠어요? 그냥 막 검색해보고 만드는 방법도 알아보고 책도 사서 읽고 저는 성인이 되고 PC방을 처음 가봤어요. 한 번도 게임을 해본 적도 없고 뭐 PC방 문 앞까지도 가본 적이 없는데 게임은 안 했지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걸 보면서 내가 게임 캐릭터다. 내 돈이 쌓이는 게 내 경험치다. 이러면서 저를 계속 갈고 닦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릴 때부터 집에서 컴퓨터, 네네. 집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집에 부모님이 컴퓨터를 안 사주셨어요. 게임할까봐. 그래서 근데 집 앞에 있는 미용실에 머리 하실 때 이제 노트북으로 노트북 하라고 있던 그 노트북 같은 거를 그냥 놀러 가서 거기서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처음에는. 하여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네. 봐야 되겠고 아무튼 뭐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좀 뭐랄까 걱정된 게 이제 또 사업을 하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래도 부모님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큐티도 같이 하고 하다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이제 그냥 잃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계기라든지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왜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업가로서 성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보면 너무나 어렵게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재정적으로 부어주진 않으실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때문에 되려 안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20살 때 생각해보면 엄청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사무실에서 그 이케아 침대를 두고 집도 없이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고 밤새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을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
신은 없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뭔가를 의존하거나 의지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이뻐해주자. 지금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라고 좀 외롭고 강하게 생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엄청나게 강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은 더 무서운 게 많은 세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의 입과 손길을 통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가가시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제가 저를 위로해주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때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알아차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여튼 어릴 때부터 그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또 네. 신앙 친구들도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엔 돌아왔는데 또 보니까 그 질문이 많았잖아요. 네. 신앙에 대한 질문 네. 이렇게 많았는데 아마 그게 결국엔 초원을 만드는 또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본인이 질문이 많으니까 네. 질문 많은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것을 네.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아까 특목고를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 이공계 쪽으로 네네, 좀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수학하고 과학을 좀 좋아하고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여튼 뭐 나도 이제 물리학과인데 무신론자가 됐다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좀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그 부도 관한 그런 네네. 위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되돌아왔는데 참 그것도 하나님의 극적인 네. 사건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보통은 이제 제가 느낄 때 사람이 잘 안 변하거든요. 제 말은 안 믿다가 믿는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돌아오는 과정도 칼로 그냥 탁 무썰듯이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 맞아요. 이제 그 과정이 조금 쉽지가 않는데 하여튼 뭐 아까 그 은혜를 받고 이제 그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그 빠져나오는 과정에 상당히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믿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믿으려고 해야 믿어지는 거지 안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질 수는 그렇지. 없잖아요. 일단 믿으려고 마음 먹고 성경을 읽고 그래 나 한번 오늘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 앞에 있는 이 저희 초원의 구성원도 저랑 같은 기독교 학교를 나온 동창이지만 그 저희 동창이자 초원의 구성원인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그래 너 말대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최소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 주신 성경을 읽어봐야 결정을 지을 수가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없다고 하기에는 진짜 없으면 지옥인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럼 성경은 최소한 읽어보고 너가 스스로 정리해봤을 때 난 성경을 읽어보니 아니다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니다. 그냥 읽어봐라. 근데 그게 되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 그러네. 그리고 내가 안 믿더라도 안 믿는 이유와 명분이 있으려면 성경은 최소한 다 읽어보고 공부를 해야 아닌 이유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닌 이유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탄을 안 없애는가? 사탄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질문들을 목사님께 드리면 목사님께서 답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가 처음에는 안 믿으려고 했다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와 하나님이 있네? 진짜 있는 거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께 항상 찾아가서 예배가 끝나면 거의 2시간씩 목사님을 붙잡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게 1년이 넘어가니까 목사님이 이제 정리해서 메일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근데 이제 또 목사님께 공개적인 자리에서 항상 손을 들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동성애는 왜 죄라고 하는 겁니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아니 거리고. 예배 중에 아이고 왜냐면 저는 너무 갈구했고 목말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민준아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했다 보니까 나는 청년으로서 그냥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갈구하는데 그래서 AI라는 걸 만들 때도 어떻게 성경과 AI를 붙여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AI는 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건 자유의지를 가진 사고방식을 가진 인공지능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단순히 검색 엔진인 그렇죠. 거죠. 저는 그냥 기술로서 성경 구절을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 빨리 찾고 더 막 물어볼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싶었던 게 그러한 경험들에서 비춰서 나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딱 있으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때 마음 안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래도 그거를 잘 이렇게 거부 반응을 물리치고 네. 이쪽으로 전환이 됐네요. 거부 반응이 있다는 거, 거부 반응이 있을 수 있죠. 많은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부 반응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면 단언컨대 성경을 깊이 안 읽은 거예요. 성경에는 어떠한 것도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여러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생각의 힘이 길러지고 그 생각의 힘이 기르려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복해야 나의 신앙이 회복하고 나의 신앙이 더 근육처럼 커지는 것 같아요. 그건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이제 초원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네. 질문하면 이제 답변을 AI가 찾는데 이제 한 가지 그걸 들으면서 걱정이 혹시 그 잘못된 답변을 하면 어떨까? 어떠나 뭐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답변을 하면은 곤란한데 그거를 어떻게 검증하지? 일단 AI에게 제공하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 역본을 제공합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제공하는 역본을 갖고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AI라는 게 처음 나타났을 때는 AI도 당황하면 없는 구절을 있는 것처럼 갖고 와요. 막 지어내서 갖고 와요.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해서 오로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제공한 성경 구절 안에서만 근거해서 갖고 오게 함으로써 이제 거짓된 성경 구절을 안 만들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처음 초원이 나왔을 때 여러 이단들이 저희 사이트를 들어와서 인공지능을 변형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변형시키려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단 데이터를 다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을 알기 때문에 이단은 아니야가 아니라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 이단에 대한 데이터를 다 학습해서 그걸 AI한테 제공함으로써 그런 관련된 내용은 다 배제시킬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필터링 시스템을 하나 더 넣은 거죠. 우리가 만든 답변을 한번 이단적인 내용들이 다 빠지게 만든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할 때도 각 교단마다 답변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더라고요. 어딘 좀 더 보수적일 수 있고 어딘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AI를 쓰더라도 보수적으로 답변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 조금 더 개방적인 답변을 했다가는 약간은 위험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목사님이 직접 답변하는 건 아니라서 그렇지. 그때는 완전히 보수적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차별반대 금지법 때문에 또 이제 이슈가 많지만 근데 이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거를 왜 차별하는지 생각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요즘 뭐 다들 찬성하는 주인데 찬성해주자 라는 게 이거는 역시 성경을 제대로 안 읽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꼬리를 계속 물다 보면 성경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명확히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답변하는 건 청년들이 봤을 때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막 여기저기서 다 찾아서 근거하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답변이 나올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답변을 만들 때는 신학검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신학검수위원회는 모든 교단에 한 분씩 목사님들을 모셔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질문에는 이런 답변을 할 건데 괜찮을까요?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이 조금씩 의견이 다르세요. 그럼 거기서 조율해서 만든 답변 내용을 수위로 정해서 AI가 답변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학습시킨 오로지 성경만 학습시킨 AI
그리고 2단을 필터링하는 필터링 시스템, 그리고 AI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신학검수위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함께 공동 제작을 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약간의 오류만 있으면 사용자들이 오류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빠르게 또 대응하고요. 그런데 아까 하루에 뭐 10,000개 정도 질문이 올라오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이제 신학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을 만드는 거예요? 네. 모범 답안을 만드는데 음. 이제 목사님들이 먼저 질문 리스트업들을 보시고 수위가 좀 위험하다, 이건 교리적 해석에 경고가 좀 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별도로 리스트업을 해주셔서 또는 그런 키워드들, 동성애라든가 이러한 키워드들에 대해서 갖고서 저희끼리 토론을 해서 또 신학검수위원회 목사님들이 토론해 주셔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답변들을 이제 수정하는 작업들을 했고요. 사실 10,000개 질문들에서는 보면은 뭐 군대 가기 싫어요, 아니면은 뭐 남편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눈치 없이 많이 해요, 어떻게 조언하면 좋을까요? 이런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성경 안에서 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참 AI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나는 들어보면은 야, 그걸 어떻게 다 처리해서 그것도 금방 탁탁 답변을 할까 이제 궁금한데 하여튼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그게 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적자. 네. 근데 뭐 회원이 뭐 80만 명이다. 네네. 보통 우리가 들을 때 유튜브 회원이 뭐 10,000명 넘어가면 오히려 흑자다. 뭐 돈 많이 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네네. 자주 듣잖아요. 뭐 유튜브 뭐 많으면. 근데 어떻게 회원이 많은데 그게 적자가 되니까 이제 얼른 생각하면 아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일단 저희 초원 유튜브 구독자가 2만 명이 넘는데요. 한 달에 11만 원 들어옵니다. 11만 원. 조회수로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11만 원 들어옵니다. 일단 11만 원은 저희 초원을 개발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급여조차도 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면 초원 앱에는 88만 명이 있잖아요. 거기다 저희가 광고 배너를 넣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88만 명이 하루에 뭐 3번 정도 광고를 보면 3번 노출에 대한 광고 단가를 계산해 보면 막대한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광고를 안 넣고 있습니다. 광고 배너를 넣을 수 있는데 안 넣고 있어요. 처음엔 넣어봤어요. 왜냐면 초원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질문을 사주는 왜 안 돼요? 뭐? 사주는 왜 안 되는지를 질문하게 되고 동성애는 왜 죄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그 광고가 사용자마다 맞춤으로 광고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구글이 만든 게 있는데 구글 광고를 대부분 써요. 근데 구글에서 초원에다가는 사주 광고를 넣고 동성애 만화 광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러? 아니 이게 맞춤으로 그 연관 키워드들이 초원 앱에 입력되다 보니까 구글은 이게 기독교 앱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주라는 키워드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동성애 키워드가 들어오니 그 관련된 광고가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조엘이 대학이 어디죠? 총신대죠. 저희 기획자가 총신대 졸업을 했는데 밤 10시에 이제 광고 테스트를 하고 이거 이제 배포하면 앱에다 광고를 넣으면 이제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사역도 할 수 있다. 더 많이 할 수 있다. 해서 저는 넣자. 근데 이거 광고 우리가 넣는 게 아니라 구글이 넣는 건데 이걸 사용자들이 초원에게 뭘 할 수는 없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총신대를 졸업한 친구가 진짜 바닥에 대자로 뻗으면 절대로 이 광고를 넣고 퇴근한다면 퇴근 못한다. 나는 내가 죽더라도 이 광고를 뺐으면 좋겠다. 해서 광고를 없앴어요. 그리고 초원은 유료로 어떠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AI를 쓰는 걸 무료로 제공해요. 왜냐면 신앙을 회복하는데 돈이 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앱에 들어가는 배너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넣고 이렇게는 못 하는가요? 일단 광고는 무수히 많은 게 들어오는데 광고를 끌 수가 있어요. 특정한 광고를 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주 광고면 A라는 사주 광고를 껐어도
실시간으로 그 사주 업체에서는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100장, 200장, 300장을 만들어요. 조금씩 텍스트도 바꿔서 2, 300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2, 300장의 이미지, 광고 이미지 중에 한 장을 끄더라도 저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광고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여튼 그게 쉽지가 않네. 기술적으로 창과 방패 같은 걸 하다 보니 그냥 광고를 빼자. 그리고 유료 서비스를 만들지 말자. 처음에는 개역 개정 성경 역본을 대부분 성경 앱들이 유료로 제공해요. 왜냐면 대한성서 공회한테 저작권료를 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저희가 부담하고 모든 청년들이 무료로 쓸 수 있게 제공하는 것도 신앙을 회복하는 데 재정적인 부담으로 인해 이탈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좀 그게 하여튼 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원에 이제 계속 적자가 들어가면 혹시 뭐 다른 또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걸 네. 메꾸기 위한 네. 다른 사업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유튜버들을 위한 광고 관리 앱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AI를 개발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회사가 아니라 제 개인으로서 이제 외주로 개발을 해서 제가 일을 하고 초원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쪽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가지네요. 이쪽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여유가 있게 주지 않으세요. 그렇지. 딱 그 수영장에서 약간 코만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숨 쉴 정도만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감사인 것 같아요. 죽지 않게 하시고 여유 넘쳐서 하나님 안 보기도 안 하시고 딱 하나님만 보며 딱 숨 쉴 수 있는 수준으로만 주시니까 그 또한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아니 내가 아까 지금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되는데 130억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이 사람이 이제 부유하게 되면 오히려 해이해져. 믿음이 네, 해이해지고 타락을 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믿음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근데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네. 혹시 평소에 좀 뭐랄까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어떤 노력이 있어요? 노력은 본질에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예배 가서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는 1시간으로 너의 신앙은 회복할 수 없다. 뭐 유튜브에서 기독교 영상 본다고 회복하지 않는다. 본질은 너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너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 기도를 저도 처음에는 막 다른 분들처럼 1시간, 2시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들처럼 더 멋있게 기도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본질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됐죠. 어릴 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빼앗을까 봐. 빼앗길까 봐. 그게 내가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빼앗기면 그래도 신앙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멀어진 상태에서 빼앗기면 한번 빼앗기 보니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돌려드린 걸 계속 하나님 난 이만큼 필요한데 왜 더 주셨어요? 다시 가져가세요. 약간 이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를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틈틈이 하는 거예요. 틈틈이. 그냥 운전하면서도 찬양 들으면서도 막 기도하고 눈 뜨고도 기도하고 미팅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밥 먹듯 아니 숨을 쉬듯 기도하는 것 같아요. 꼭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이런 행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씻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죠. 산책할 때도 기도를 하는 거는 염원하는 기도가 아닌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네.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을 했잖아요. 지금 물론 긴 시간은 아니지만, 근데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가고 이렇게 일반적인 코스를 가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런 걸 보면서 대학 생활을 못 한다는지 이런 데 대한 좀 아쉬움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아쉽진 않았어요. 어. 왜냐하면 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자기계발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인생이 잘 됐기 때문에 아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 인생이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부끄러우면 모르겠지만 전 제 인생을 열심히 산 거에 대해 뿌듯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대학을 갔네 안 갔네 아니 기업이 뭐 130억이네 아니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17살 때 고등학교를 자퇴했을 그 시점에 김민준이 25살이 된 김민준을 멋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 지난주에는 서울대 강의를 갔다 왔고 아직 어리지만 이화여대 강의도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특강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는 중졸밖에 안 되는데 교수님들이 불러주시니까 이 또한 감사다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대학을 가는 게 남들처럼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어 아니면 남들처럼 뭔가를 하고 싶어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은 게 더 생기니까 네, 뭐 신학대학이나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난 뭐 AI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AI를 개발해보니 내가 신학대학을 가서 공부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경적으로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적 기술이 있다면 이 달란트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에 더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그러네. 하여튼 그 부모님이 막 고등학교 그만둘 때는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네. 뭐 또 믿음도 회복하니까 부모님이 지금은 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그러실 것 같은데.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그 어려울 때 방 안에서 기도할 때 부모님이 밖에서 기도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이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섭리 아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네, 맞아요. 그 뒤돌아보면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 늘 품 안에서 뱅뱅 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사람의 관점으로 사업이 망했다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망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항상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망했건 순간일 뿐이지 그러니까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일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는 그걸 마침표로 생각하거든요. 인생이 뭔가 끝날 것 같고 하나님께는 그 쉼표를 통해 주시는 여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뭔가 고통적인 게 있을 때 스스로 되뇌는 건 내 입장에서 내 관점으로 이걸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며 고민하는 시간에 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뭐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하시니까 네. 우리는 뭐 눈에 보이는 요거만 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 순간에 이렇게 해야지 더 가장 좋은 네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고 온 것 같네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군대를 간다 그랬잖아요. 네네. 며칠 후에. 그러면 군대 간 동안에는 그 기업은 어떻게 해요? 초원은 현재 신학검수위원회에 계신 목사님들과 개발자분들이 계신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일을 해주실 거예요. 대신. 초원은 제가 만들었을 뿐이지 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초원이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잘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은 15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기술과 앱이 없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군대를 간다고 막 아등바등 제 거야가 아니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군대를 가게 한 것 또한 하나님이 계획한 제 인생일 테니 그 여백을 더 만든다고 생각해요. 제가 없는 그 공백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더 많이 들어오실 거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 초원을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드실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 걱정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그 새로 하시는 분이 정말 그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그걸 잘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또 모든 걸 진행하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젊은이들을 네.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혹시 젊은이들한테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길이 있겠지만 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것과는 좀 다른 길을 지금 네. 가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좀 조언을 한달까 하고 싶은 말 그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언을 한다면 사실 제가 조언할 입장과 위치는 아니지만 사실 그냥 같은 또래로서 그냥 제가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중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까요? 청년들이 보면은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가지 그쵸. 취업에 대한 네. 걱정도 하고 또 앞날에 대한 걱정도 하고 이제 그 청년들 보면은 뭐 고민도 많고 불확실하니까 그쵸. 이제 그런 청년들한테 뭐 경험이야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네. 메시지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이제 아버지랑 같이 옷가게를 운영했었는데요. 그때 사업이 참 힘들었어요. 그때 옷가게도. 근데 고등학생 때 그 주말인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사복을 입고 이렇게 놀러 다니는데 저는 그 작업복을 입고 그 옷가게와 창고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박스 끌차에 5개의 박스를 들고 막 야외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박스가 너무 높게 쌓아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 옷을 다 주섬주섬 담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빠랑 이제 월세 300에 30만 원짜리 둘이 일할 때는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밤엔 또 앱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등학생밖에 아닌데 박스 끌차나 끌고 다니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가 원망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10년이 안 걸렸는데 제가 초원을 하기 전까지는 마포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에서 50평대 혼자 살면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미술 작품을 사서 혼자 이렇게 걸어놓고 한강뷰에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혼자 한강뷰를 보면서 참 인생이 10년 만에 많이 바뀌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10년 전에는 한강뷰도 생각하지 않고 막 인생을 원망하며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노력만 해도 이게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생은 내가 혼자 원한다고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등바등 산다고 바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바뀌어요. 근데 그 일하시는 거를 저희가 그거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공백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인간 너무나 연약하고 조바심 나고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 뭔지 제가 다 하려 해요. 모든 걸 컨트롤하려 하고 모든 걸 계획하려 해요. 근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할 수 있대 순리대로 생각하자. 이 순리라는 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A라는 방향성이 아니라 B라는 방향성으로 가더라도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한 뭔가가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이 바뀌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서도 복을 주시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세상에서부터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그 천국을 경험하려면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정도를 걸을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뭐 아직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나는 이런 것을 꿈꾼다. 장기적인 약간 어떤 꿈꾸는 게 혹시 있어요? 앞으로 크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개발을 배웠는데 그때 개발을 어떤 컴퓨터 방과후 선생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그 방과후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쩌다 보니 생긴 달란트가 훈련되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달란트를 참 생각해보면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개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인 것 같아요. 그동안 성경 앱은 15년 동안 읽는다, 하이라이트 형광칠을 한다, 메모를 쓴다 외에는 없었어요.
발전적인 건 없었던 거죠. 또는 교회도 홈페이지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지금도 외주로 수천만 원을 써서 교회 사이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을 쌓아가고 있는 저희를 생각해 보면 기술이라는 도구는 다른 산업들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걸 잘 도구로서 못 써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경계해왔죠. 왜냐면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좀 검증된 저희가 잘 이 기독교를 위한 기술, 교회를 위한 기술, 교회를 위한 모바일 도구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를 왜 만들지? 이게 돈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건 누가 봐도 잘 알죠. 단지 아무도 안 만들 거니까.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안 만들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초원이 그만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없으면 또 누군가 다음 초원이 생기려면 또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시켰던 기술 개발, 먼저 부으셨던 은혜는 지금의 초원의 그 은혜를 통해 얻은 돈을 쓰라고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명적 도구로서 쓰라고 주신 거니까 그거를 잘 삶에 이제 적용하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면 이제 초원 이외에도 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또 내 생각에 재능을 살려서 또 크게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원은 다양한 이제 걸. 뭐 교회 사이트도 간단히 만드는 툴도 준비하고 있고 목사님들 설교 만들 때 필요한 주석 소프트웨어도 AI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인을 목사님들이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모바일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이 교회에 필요했던 기술들을 하나씩 잘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불편한 사이트가 아니라 불편한 서비스가 아니라 정말 막 카카오, 토스처럼 정말 좋은 기술, 편한 기술을 이 교회도 쓸 수 있게 하자가 지금의 생각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네이버나 뭐 이런 큰 기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미리 온라인을 점령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믿는 사람들이 또 온라인에서 잘 돼야지. 근데 재능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또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면 좋겠네요. 기도 제목은 저는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건 초원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초원도 결국은 사람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이 방향성이라는 게 초원이 살려주세요, 초원을 생존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초원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길 바라고 하나님이 딱 쓰시다가 만다면 거기까지라는 걸 우리가 알길 바래요. 막 하나님이 쓰임을 이제 마무리하실 때 우리가 막 이걸 어떻게 더 버티겠다고 막 노력, 막 힘주는 게 아니라 힘을 하나님과 겨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초원이 가길 바래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초원이 어떻게 될지 어떤 기능을 만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항상 기도하는 건 하나님 초원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초원이 하나님 방향성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에 초원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쓰임이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그걸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쓰임을 받게 한다면 그걸 우리가 잘 인지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초원의 구성원들이 초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구성원 청년들이 하나님과 밀접해야만 알아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초원의 방향성, 초원 구성원의 신앙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초원이 진짜 전도의 도구가 되면 좋겠네요. 이제 믿는 사람들을 위한 도구도 있지만 불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잘 이렇게 합리적으로 답변하는 그런 도구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기도로 마무리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 오늘 이번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청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정말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각자 다른 것들이 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이 있음을 너무나 자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길을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주님을 믿는 만큼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길을 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계속 갈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주실 때 있어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주님 앞에서 내어드리고 이 고난에 대해 대화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걸 우리의 방법대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 붙잡아 이 고난에 대해 기도하고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간극과 여백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백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탄자니아의 복음화가 20%가 넘는데 대한민국의 복음화가 3%가 안 된다는 건 정말 절망적이고 두려움이 가득해집니다. 주님, 이 청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인 걸 알게 해주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 리더들로서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리더로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청년들로 통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구로서 잘 활용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소명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걸 계속해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